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경험 마지막 시간 9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성도의 온갖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전을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 혼의 삶, 육신의 삶을 자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요,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차원에서 움직여요.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이길 수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 영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정말로 말도 못하게 방법을 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정신 차려서 대처하지 않으면 펀펀이 져요.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넘어지는 거 뻔히 알아요. 아는데도 이렇게 넘어지네 하면서도 그걸 넘어지는 걸 막지를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참 정말로 불가사의 이상하더라고요. 뻔히 아는데 그걸 다시 내 스스로 돌이켜 세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걸 끊지를 못하더라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걸 왜 저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직접 체험적으로 체험케 하시냐면 더 그렇게 약한 존재야. 이 소리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훨씬 더 잘 되더라고. 맞아요, 주님. 내가 물에 주님 이거 봐. 이게 또 넘어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할수록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저는 이렇게 무능하고 무익하고 무식한 자구나 하는 것을 나를 자꾸 이렇게 바라보면 돼. 나를 비춰보고 나를 조명하는데 그것을 그 넘어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정말로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익한다는 것을 뭐 수천 번, 수만 번 인정해드리는데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될 수가 있나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정말로 두 손 드는 것처럼 되지요. 완전히는 안 되지. 사람이 뭐 완전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나를 앞세우는 일은 정말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서 가세요. 나 뒤따라 갈래요. 그게 정말로 그냥 말로 앞서 가세요. 나 뒤따라 갈게. 이게 아니고 정말로 저분이 볼 때도 진심으로 이게 주장로가 나보고 앞서 가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인정해 드릴 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탁 앞서 가시죠. 그럼 그냥 가시는 대로 줄줄줄 따라가면 되잖아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요, 관계가 많이 깊어지면요, 의견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이렇게, 그럼 다 설명해줘요. 설명이 다 주고받고, 주고받아서 결론도 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해보면 항상 결론이 어떻게 나냐. 성령님 생각대로 가져요. 제가 이 영의 사람으로서 서로 교통교제를 하지만 아무리 내가 어쩐다 해도 성령님의 뜻이 결국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령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냥 그게 좋아. 물론 경험하고 체험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저는 잘 따지거든. 한마디로 제가 성령님을 되게 그쉽게 많이 해드리거든요. 꼭 아무 소리 않고 성령님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세상 직장 나가는 상사한테는 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서 해주는데 육신의 상사한테는 근데 하나님이신 영한테는 따지는 경우가 하지만 따진다고는 표현이 좀 그런데 자꾸 사실은 따지는 거지 뭐 자꾸 물어보고 이거 왜 그러냐고 하고 그래. 세상의 상사보다도 또 저는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상사들은 인간인지라 하고 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상의 세상의 위에 사람들한테
복종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그렇지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육신이니까 육신한테 맞춰가 뭐 살아야지 뭐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이제 그런 것처럼 대화가 잘 되는 수도 있지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저는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렇게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방송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각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반드시 수도 없이 생겨나요. 막 계속해서 날마다 계속 시간마다 생겨난다고요. 이런 것들을 적용을 유효하게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훈련 과정으로 용도로 써먹는 그 용도에 맞게끔 적용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어져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 거 하라고 이런 방송 하는 거거든요. 이 방송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앞에 뭐 제가 뭐 성령님과 교통하는 게 뭐 조금 좀 되는 듯이 하지만 사실은 뭐 저도 별 수 없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만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다른 건 나는 성경도 모르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알려주고 분별케 해주시는 부분, 성경의 부분도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뭐 앞에 방송에서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나눈 적은 있지만 제가 뭐 성경을 여러분 앞에 말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뭐가 알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있잖아요. 많이 아는 사람을 가장 못하는 사람을 들어서 많이 아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방법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개의 사람은 약자예요.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를 훈계하고 가리키고 물리치고 하는 역할을 도구를 그렇게 쓰신다고. 이 대개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사울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다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 나중에 넘어지잖아요. 오히려 다윗같이 조그맣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가 조그맣고 그 아들 중에서는 좀 충청도 말로 문열이 같이 좀 제일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가서 동물이나 보라고 아예 그냥 들에다 내놓고 다른 자식들은 그냥 미끈하게 잘생긴 애들 막 키 큰 애들은 다 자기들 아버지랑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가서 성령님께서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임명하라고 하니까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하니까 하는데 아들이 8명인가요? 8명 다 하는데 노잖아요. 우림과 둠빈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탁 해서 딱 보면 표를 하시는 사인이 성령님께서 사인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옛날 방식은 우림과 둠빈을 제사장들이 갖고 다녔대요. 그래 이렇게 해서 보고 노. 결국은 제일 충청도 말로 무저리 같은 제일 어리고 조그맣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형들의 눈이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제일 약한 다윗을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사람이 가기만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용맹한 장수로 쓰시는 거예요. 왜냐? 힘없고 약한 자를 강하고 힘센 자를 그 약한 것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부끄럽게 만들고 깨트리고 그것을 물리치고 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은 있을 수가 없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쓰는 그 수법과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일 수 있어요. 정반대의 방법을 하나님은 쓰시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는다고요. 왜냐?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자를 쓰는 거예요. 저 같은. 왜냐? 제가 그만큼 미약한 자예요. 별 수 없는 존재예요. 진짜. 여러분 앞에 여러분 그냥 댓글 써주시고 그러는데 전 정말로 여러분들 댓글에 두려운 마음으로 댓글 보거든요.
그럴 존재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약한 자고 정말 무능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자임을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해드렸던 그런 자예요. 그런데 이 방송하라고 해서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경험케 하셨던 체험케 하셨던 그 일들을 그저 여러분들과 나누며 그를 중심으로 같이 풀어가보는 거예요. 교통하고 교제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성령님과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조금만치라도 도움이 되고 적용이 잘 되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죽었던 신앙이 살아나는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런 거 방송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카메라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조그만 방법으로 이 방송을 하거든요. 나머지는 다도 몰라요. 그런데도 참 정말로 참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지요. 저 같은 존재가 하는 방송에 10,000명이 넘게 이제 와서 시청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시청을 하는 것도 그 시간도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은 못 보실라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이제 이 동영상 올리는 사람이니까 저한테는 제가는 다 볼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동영상 관리자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럼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이 방송을 몇 분을 보는가 이런 것도 저도 다 자동으로 계산하나 봐요. 평균 12분. 감사하지요. 12분 동안에나 제 방송을 평균으로. 그러니까 짧게 보는 사람은 10분 이상 볼 테고 많이 보는 사람은 14분, 15분, 6분씩 본다는 소리인데 거의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시다면 이게 전체 다 보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여러분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그렇게 봐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그리고 이 유튜브가 10,000명 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나도 몰랐는데 이제 10,000명을 넘어가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 어떤 자리에서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그게 어디 방송에서 보기도 했고요. 물어도 봤어요. 그랬더니 그 방송에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10,000명 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근데 그 어려운 게 넘어갔어요. 감사하지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있지요. 내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조그맣지만 쓰임을 받기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지요. 이렇게 이제 착각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지요. 조심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감사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꼭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으면 드린다면 다른 분들도 있으면 이런 방송 필요한 사람들 있는 거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알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복복 해가지고 집 크고 명예 받고 자녀 잘 되고 하는 것으로 목사님들이 강대상서 수십 년을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가르쳐가면서 으쌰으쌰 해가면서 살아오셨다고요. 강해해서 교회 키웠다고요. 교인 숫자 늘렸다고요. 교회 그냥 정말 거대한 교회 만들어서 건물들 전놨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뭔데? 이제 집도 받았어? 자녀도 훌륭하게 컸어? 자기 명예도 충분히 얻었어? 이제 그 다음에 뭔데? 그 다음을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그 다음이 아니라 그런 것 하지 말고 맨날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한테. 영어 하려면 문법 배우는 게 아니라 문법 배우면 뭐합니까? 대학원까지 졸업해도 영어 미국 사람이랑 대화 한마디도 못한 것이 저희 연대에서는 다 그랬어요. 물론 지금은 원어민 영어 하니까 좀 낫겠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별 수 없어요. 10년 해도 영어 제대로 못해요. 미국 사람하고. 근데 말 배우려고 하는 영어가 12년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영어처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열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거 30년 하면서 하나님 목소리도 한번 못 들어본다면 문법 배운 영어랑 뭐 달라요? 소용없는 짓이 소용없는 짓.
그러니까 구하고 목적을 삼고 목표를 삼은 것이 신앙 한국교회에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살면서 살아드리는 방법을 살아드리는 신앙을 가리키고 배웠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 한 거예요, 결국은. 무슨 복복복복 말만 바꾸는 거지. 뭐 집도 큰 집 살고 싶어. 돈. 그것도 돈이죠. 명예 높아지고 싶어. 그것도 월급 더 늘어나는 거니까 돈. 다 돈이지 뭐예요. 자녀 잘 돼. 그것도 돈. 재산 늘어나는 거. 결국은 돈 한 거랑 다름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음을 목사님이 제시를 못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거꾸로 됐어야지.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잘, 5살만 돼도 영어 잘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유치원서부터 들어가서 문법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해야 된다고요. 말을 먼저 하고 문법을 배워야지. 즉,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먼저 되어진 다음에 신학도 하고 거기다 얹어서 해야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고 정말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사람들이 녹아지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삶을 살아드렸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도덕과 완전히 윤리가 완전히 깨진 나라가 됐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거 인정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지금 윤리가 있어요. 도덕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고등학생들 담배 태운다고 뭐라고 했다고 그걸 그냥 시청 앞에서 그냥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그냥 고등학생이라는 녀석이 발로 차서 70 먹은 노인네가 뒤로 떨어져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 믿는 분인가 보더라고요. 그 고등학생 살인죄로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그거 용서해주라고 막 탄원서 쓰고 그랬다 소리를 제가 들었다고요. 그것이 제가 알 정도면 그게 벌써 언론에 기사화된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었다면 25%는 그만두고 2%만 그런 사람이 한국에 살고 있었다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도덕이 깨졌겠어요? 윤리가 이렇게 무너졌겠어요? 로마 시대 때 1%였대. 1%. 진정한 신앙인이 바다가 3%래. 소금 염분량이 3%인데 전 그 지구의 몇 배 되는 땅의 면적의 몇 배 되는 그 면적을 다 정화하고도 남아요. 바닷물에다 안 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들어온 건 다 바다에다 버리지. 그거 다 바다에서 3%의 염분이 녹아주는 바람에 다 그것을 해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1%면 로마 시대 때 국교가 됐어요, 국교가. 그랬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1%, 4분의 1? 25%? 25%는 그만두고 3%만, 5%만, 25% 중에 10%인 2.5%만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진정한 삶을 살고 교통교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다 그렇게 하는데 뭘.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 똑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대로.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아야지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이 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육신의 혼의 사람은. 사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이 기주의예요. 자기중심이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들은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 타주의해야 돼요. 이 타주의. 남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남의 관점에서 이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타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세상의 사람이든 다 모두 다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지금. 왜냐? 장로님들이 하는 기업체에서 상여금 더 안 주려고 난리요. 월급 더 안 올려줘. 장로님이 회장이고 사장인 회사가. 그래갖고 무슨 세상을 바꿔요? 자기도 못 바꾸면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사이에 문제예요. 전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는 사람 10명도 안 되느냐 이 차이예요.
뭐 10만 명 교회면은 뭐 1%면 뭐 10만 명에 1%면 얼마입니까? 1000명인가요? 1000명은 천국 가까이 갈 거야. 1%도 천국 못 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뭐 12%가 간다고 그랬대. 천국 갔다 온 사람이. 하나님은 프로로 따지지 않아요. 헌금은 프로로 따질라는지 모르지, 헌금은. 그런데 천국 가는 거는 프로랑 관계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지 무슨 뭐 1%면 어떻고 12%면 어떻고 뭐 30%면 어떻고 또 그는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어디 성경에 그럼 나왔지요? 1%부터 3% 안에 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맞지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그의 기쁨과 환희는 온통 날아가 버립니다. 그는 다시 번민과 암흑과 낙담에 빠집니다. 이제 사이클이 또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전기를 읽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하나의 인격으로 경험하고 난 후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계속 있어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을 감각하게 하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기쁨을 감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러한 느낌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이 기쁨이 되돌아와 그들을 말할 수 없이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이 기쁨은 다시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와 같은 경험을 몇 번씩 되풀이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리스도인이 아직 육신적인 상태에 있을 때, 즉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이 본어게인에서 이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시작점이나 돼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지 그전에는 이런 일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일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그걸 뭐라고 봐야 돼? 육신의 사람, 사탄의 사람, 지옥 갈 사람이죠. 다른 소리 아무리 여러분 합류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하시고 잘못했다고 엎드리셔야지 여러분들 제대로 되지. 무슨 소리야? 뭐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 그런 소리 하시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방송에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저런 이야기 하는데 저거 맞아요? 틀려요?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해줘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물어를 봐야지 답을 듣지. 물어보긴 뭘 물어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예수님이 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딱딱하고 덮고 가면 하나님은 뭐 무조건 내가 달라 했으니까 주실 거야. 참 믿음도 좋아. 주실 거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 지금 30년째 기도하는 사람, 대한민국 교회에 가면, 새벽 기도 가면, 새벽 기도는 교인 1000명이면 1%가 새벽 기도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1000명 교인이면 얼마입니까? 100명 나온대. 그럼 우리 1000만 명이면 얼마 해야 돼요? 10만 명 나온다고 봐야 돼. 10만 명. 700만 명이면 7만 명 나오겠네. 7만 명이 새벽에 계속해서 50년째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사람 수두룩해. 50년 그만두고 3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5년 한 사람 뭐 다 있지 뭐 맨날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요 기도가 아니고 무당이 외우는 무당이 외우는 주문만 또 못하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니었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수도원 원장이 한 얘기니까 그렇게 무당이 외우는 주문만큼도 하나님께서 귀에 귀 기울이지 않으신대요. 같은 기도하는 기도는. 다만 영적으로 그 얘기 들으시려면 앞에 방송 계속 가시면 여러 차례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듣게 될 거예요. 앞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만 영적으로 얼마간의 진전이 있은 후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면서 이 방송을 보시면 잘 적용을 하셔서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에 적용하지 마시고 내가 그럼 옳으냐, 나는 그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정말로 냉정하게 적용시켜보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